시편 150편은 어디서 찬양하는가, 왜 찬양하는가, 어떻게 찬양하는가, 그리고 누가 찬양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배가 흔들릴 때, 우리 삶의 예배가 흔들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이기도 하죠. 그때 시편 150편은 다시 한번 예배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시편인 것입니다. 먼저 이 시편에서는 어디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네, 예배의 장소 어디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예배의 자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성전을 하나님의 거처로 여겼듯이 성소는 문자 그대로 거룩한 곳이죠. 거룩은 특별한 사람들이 많이 임하는 곳이 아닙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바로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거룩해지고 하나님이 머물 때 그곳이 바로 거룩해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일상에서 빠져나와서 이 거룩한 곳으로 간다라기보다도 일상에서 삶, 성과 속을 구별해서 세상은 거룩하지 못하니까 교회라는 곳, 여기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임재하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영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일상 속으로 들어가면 그곳이 바로 거룩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도 그렇죠. 이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이 하루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자리가 바로 새벽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일상과 하나님의 거룩이 만나는 지점이고요. 바로 그것이 성소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삶으로 나아갈 때 바로 그것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또 권능의 궁창이라는 표현은 예배의 장소를 성적 병 안에 가두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궁창은 하늘입니다. 즉 찬양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울리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펼쳐진 창조 세계에서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새벽 우리는 이 예배당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권능의 궁창과 연결된 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이 이 바로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창조 세계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서도 흘러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가 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시편은 찬양의 이유를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행동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 구원의 역사, 보호하심, 붙드신 건지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찬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찬양받기 합당하시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일을 행하시지 않으셔도 하나님 자체가 찬양받기에 합당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되시고 그 위대하심은 우리의 상황과 감정과 상관없이 변함없는 사실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시편 기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즉 우리가 찬양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기뻐서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자체가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찬양이라는 것은 이 감정의 반응이 아니라 신앙 고백인 것이죠. 여전히 나의 삶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내가 간절히 기도했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찬양을 한다라는 것은 상황이 나아져서가 아니라 나의 감정이 기뻐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신앙 고백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찬양하는지가 이 3절부터 5절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악기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나팔과 비파와 수금과 소고와 춤과 퉁소와 큰 소리 나는 재금과, 즉 이 찬양은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이 입술과 악기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 성경 학자는 이 배열을 통해서 이 찬양이라는 것은 이 한편의 이제 교향곡이다라고 이야기도 해요. 모든 악기가 인간의 목소리와 결합해서 흘러나오는 것이 찬양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악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악기를 가지고 함께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찬양이라는 것은 홀로 부르는 것도 있지만 이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찬양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찬양은 일부 한 사람의 재능만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찬양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찬양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찬양을 어디서 드리고 왜 드려야 하고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는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예배당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찬양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첫째는 이 자기 중심성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조금 더 쉬운 표현을 하면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는 거죠.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나를 내려놓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나를 내려놓는다라는 게 쉽지가 않죠. 자기 중심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성. 고유한 개성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 나만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이 그 강한 에고,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지 않으면 찬양하기가 어려워요. 오히려 찬양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섬김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내가 그 섬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를 원하고 찬양받기를 원한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자기 중심성의 자기 사랑, 이것이 죄된 인간의 본성이고,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아직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입술로는 찬양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찬양이 아니에요. 이 상황이 해결되면 찬양하겠다, 내가 응답을 받으면 노래하겠다, 이것도 자기 중심성입니다. 여전히 응답되지 않아도, 이 상황이 해결되지 않아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다,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먼저 찬양하면요, 아직 응답이 나오지 않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줘요. 이 찬양한다라는 것은 믿음이기도 하고, 또 찬양한다라는 것은 문제를 넘어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뢰함이 있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자기 중심성이고요. 두 번째는 분리된 신앙을 가질 때 찬양하기가 어려워요. 성소는 거룩하고 예배당은 거룩하고 일상은 세속적이다. 그래서 나는 예배당 안에서만 찬양하겠다. 이것은 시편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은 그냥 예배 시간에 주어진 그 시간이 찬양이 아니라, 시편 기자가 말하는 찬양은 삶의 자리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즉 삶으로 드려지는 찬양 또한 하나님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성소와 궁창에서 찬양을 받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성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영으로 거하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성과 속을 나누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병 들어갑니다. 자기를 기만하게 되고요, 교만하게 되고요, 위선적인 행동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잘 용납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에서는 서로 호칭,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렇게 하면서 교양 있는 말투를 하고 이렇게 하지만 조금만 틀어줘도 싸우고, 그리고 세상에 왔을 때는 별반 다름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과 속을 나누는 신앙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그 경계를 허물라고 얘기하세요. 오늘 새벽의 찬양이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관계 속으로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당에서 할렐루야가 우리가 함께 식탁하는 그 식탁 자리에서 말투를 바꾸기를 원하시고요. 직장에서 회의실에서 태도를 바꾸기를 원하시고, 혼자 있는 시간에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찬양은 예배의 일부분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방향성이고 힘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피로하기 때문에,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피곤한 몸은 하나님을 부정하진 않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데 어렵게 만들어요.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아무리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연약해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나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6절을 보십시오. 6절에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라는 거 뭐예요? 육신이 있는 사람, 건강하다라는 것이죠. 내가 호흡할 수 있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마음도 건강해야 되지만 몸도 건강할 때 하나님 앞에 사실 온전히 찬양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한다는 것은 여유 있을 때뿐만 아니라 살아 있을 때 드릴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6절은 시편 전체의 문을 닫는과 동시에 새로운 문을 여는 문장이기도 하는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다라면 이 말은 가능하면 찬양하라는 의미예요. 가능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시면 가능하면 찬양하는 삶을 살아라. 최소한의 조건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찬양해야 할 이유가 이미 우리는 충족된 사람들이죠. 우리가 건강을 허락하셔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족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겸손한 악기는 무엇입니까? 비파와 수금도 아닙니다. 바로 숨이에요. 숨은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을 주셨다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표청장입니다. 올 한 해 숨이 있는 동안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전적인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쳤지만 여전히 우리가 숨을 쉬고 있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제 곧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2026년 또 한 번의 숨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한 해 찬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넘쳐서 그 찬양을 통해서 관계를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축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2025년 한 해 동안 저희의 숨을 붙들어 주시고 그 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지치고 낙심했지만 그 모든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2020년 새해를 맞으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립니다. 새해에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주를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이 가정과 일터, 관계와 삶의 방향을 바꾸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